우리가 앞에서도 인사했습니다만 사실 오늘이 지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럴 때는 원 없이 하는 게 좋겠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이런 뜻이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 성탄절인데요. 여러분들께 먼저 시 한 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나를 기다리신 분이라는 시입니다. 오늘 이상스레 역사의 시작부터 한 걸음씩 발자국을 내딛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게 오기 위하여 희망의 노래를 속삭이며 나를 기다리신 분, 내가 알기 전부터 내게 닿기 위하여 사랑의 가슴을 열어놓고 나를 기다리신 분, 어둠 속에서 동터울 새벽을 맞이할 이 계절은 하여 나의 기다림의 때가 아니라 당신의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나를 기다리신 분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지난 4주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매주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초를 밝히면서 주님을 소망했습니다. 기다림의 주체는 우리였고 기다림의 대상은 주님이셨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기다림입니다. 대림절 기간, 아니 그 이전 훨씬 먼 옛날부터 주님은 우리를 간절하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나에게 오신 사건. 기다림이 마침내 만남으로 이어진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바라보고 생각하시거나 계시는지요? 늘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됐던 것이죠. 주님을 만날 채비가 안 됐던 것입니다.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계속 기다리시고 계속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날 향해 오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까?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어떤 삼자, 나와 상관없는 그 누구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 오늘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주님을 만난 복되고 기쁜 날이고 기다림이 만남으로 이어진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오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알리면서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1년 52주가 다 기쁘고 우리에게 큰 즐거운 날이 되겠지만 특별히 이 날은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신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얕고 약한 어리디 어린 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신 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목자가 또 등장을 하죠. 이 목자는 기쁨과는 좀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목자는 당시에 최하층민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죠. 늘 양떼들을 돌보고 양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냄새가 몸에 배인, 아주 악취가 나고 더러운, 그래서 사람들이 늘 손가락질하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오늘 2장 우리가 읽지 않은 2장 1절에 보면은 로마 황제가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과 비교하면 참 목자라는 인생이 더욱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자신이 명령만 하면 그것이 곧 실행으로 옮겨지는 사람이죠. 그가 명령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는 어떠합니까? 목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 곁에는 그저 풀이나 나무나 또 양떼들, 이런 것이 전부입니다. 권력자들 옆에, 이 황제 옆에 수많은 권력자들, 신과 돈과 명예가 늘 질비했던 것 반면에 이 목자들 주변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그런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 축복의 놀라운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인가? 천사로부터 그 기쁜 좋은 소식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은 그 어떤 황제도 아니고 그 어떤 신하나 군사도 아니고 바로 이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더 멀리 퍼지기 위해서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황제나 그 누군가에게 전달해줘야 더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힘없고 평범한 목자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이를 위한 복음. 세상에는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신분에 따라 특권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부려도 괜찮은, 인정이 되는 합당한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고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죠. 남녀노소, 지위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앞에서 평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을 다 데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죠? 여러분들 자녀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좀 공부를 못한다고 약간 속이 상하십니까? 남들보다 키가 좀 작거나 뭐 좀 뚱뚱하다고 좀 속이 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특별한 백성이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모태신앙자들이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어서 모태신앙이 아니라 못해요 이래서 모태신앙입니다. 연말이 지금 되었는데 우리가 내년 사역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자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부탁하고 권면을 해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너무나도 겸손하게 사양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해요. 이 못해는 겸손이 아니라 사실은 불순종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주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이고 주님, 저 같은 것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시다니요. 저는 그것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가보시죠. 이렇게 뭐 사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쁘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그 소식을 알린 것이죠. 순종한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그 누구도 제외됨이 없이 모두가 다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최고의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못해요. 아니요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소식을 널리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순종은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우리의 귀한 반응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의 두 가지 속성을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의 두 가지 속성, 복음은 결국 이 두 가지로 귀결되고 정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천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두 가지 특별한 수식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주라는 말이죠. 구주. 자, 이 구주는 헬라어로 소테르입니다. 소테르. 영어로는 세이비어,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구원해주는 놀라운 능력의 그런 어떤 사람. 자, 그리고 또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단어는 모두 당시 로마 황제가 자신을 호칭할 때 불렀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 황제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소테르, 큐리오스 이러면서 높였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압제를 이제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강력한 구주가 나타나서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길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통일시키고 평화를 가져다 주길 간절하게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천사가 와서 구주가 왔다, 주님이 왔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어떤 구주, 어떤 주님이십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런 아주 작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또 표적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어떤 거대한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칼과 창으로 무장된 제복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근육질의 그런 우람한 체격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고 작은 아기, 엄마가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것이 너희의 구주이다, 이것이 너희의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세상과 복음의 극명한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과 복음의 차이. 세상은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높아짐입니다. 높아짐. 힘을 숭배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남을 밟고 남을 딛고 올라가려고 하죠. 통치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정반대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시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 냄새나는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들과 3년간 공생애를 하시고 급기야는 죽으시고 저 밑바닥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낮아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이 무엇일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산타박스 전달식을 가졌습니다만 지난 4주간 우리가 사랑의 저금통을 모금했습니다. 오늘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수북수북 동전에 빼곡하게 채워서 이렇게 제출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 안에 이렇게 꼬깃꼬깃 지폐를 또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사랑의 저금통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헌신이죠. 이 나눔과 베품은 낮아짐을 실천하는 귀한 삶입니다. 어제 우리 목회자들 몇 분과 또 성도님들이 참 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추운 날씨, 남들은 성탄 전야라고 밖에 가서 신나게 놀고 즐길 그 시간에 저 성남 모란역에 가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성탄 캐롤을 들려주고 또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선물을 이제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우리 주변에 낮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을 닮아서 낮아지고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짐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복음의 두 번째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높여주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심. 우리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그들을 무서워하는지라. 자, 오늘 목자는 삼류 인생을 전전하는 그런 밑바닥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도 세간의 이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주변부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마치 뮤지컬의 주인공이 단독 조명을 받아서 모든 시선을 이렇게 받는 그런 상황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비추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거들어 보지도 않았던 그런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비추시고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에서 이제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귀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예로운 인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목자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에게 오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상관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나를 도저히 알지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목자에게 나타나셨겠습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목자에게 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영광을 비추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다 사랑하시고 다 바라보시고 다 당신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봐라, 내가 여기 지금 목자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들에게 오지 않았느냐, 내가 다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다 기억하고 있고 너희는 다 내 시선 안에 있다. 내 눈동자 안에 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거기에 두루 비춤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두루 비춤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골방에서 탄식하면서 울며 애통하는 그 나의 상한 마음까지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루 비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외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당시 베들레헴에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빈 방이 없었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으로 가셨고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빈 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고 분주해 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새로 산 밭을 경작해야 됩니다. 새로 산 소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이제 막 결혼해서 가정을 좀 돌봐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그 비유에 나왔던 사람들의 핑계된 것들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핑계를 댈 것입니다. 내가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수많은 것들, 너무나도 셀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현혹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에 별을 세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양떼들을 돌보고 지키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언제쯤 다시 도래할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앙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한 최초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난해지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높아짐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낮아짐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온 세상의 높아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낮아짐입니다. PPT 보여주실까요? 낮아짐은 높아짐으로 가는 척경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자꾸 낮은 곳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기억하시고 높이시고 올리신다.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져온 그 놀라운 결과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노래가 있고 아름다운 주옥 같은 글들이 참 가득한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정말 아름답고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 아름다운 멜로디 또 화음, 찬양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 말씀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기 완벽한 하모니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화답합니다. 서로를 향해 힘차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까? 누구를 위해 바쳐진 노래입니까? 아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지만 구주의 주시지만 비천한 자를 구위에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결코 높이는 법이 없습니다. 물처럼 항상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자기를 낮추심으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자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평화. 권력자의 평화는 힘과 권력에 기반한 평화입니다. 무너지는 평화입니다. 고통과 분열을 가져다 주는 평화이죠. 팍스 로마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사자와 양이 춤을 추는 평화, 어린 양이 늑대와 뛰노는 그런 평화입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을 뛰어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평안, 바로 샬롬의 참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이 아름다운 이 연주에 의해 초대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초청장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메신저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드높이시고 또 평화를 가져다 주셨으니 이제 그 소식을 만천하 만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또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의 왕 아기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높이시고 세우시는 그 주님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목자같이 비천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렇게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오시고 두루두루 영광을 비추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지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본받아서 더욱 낮은 곳으로 더욱 내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